네, 우리 손은배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인데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까 우리 손은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방에 가서 객이 돼서 거기에서 400년 동안 거기에 다스림을 받다가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6절을 통하여서 이제 그 13장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이죠. 아까 다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보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미 그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내가 이방에 가서 큰 나라를 이루어서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루어서 나오고 내가 왕이고 그 나라가 바로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까 읽으셨는데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보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16장 4절에서 보면은 만나를 먹이시고 온전하게 양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서 보시면 이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너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너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받은 모세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 주의라는 말이나 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라는 말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모세가 하나님 보고 너의 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당신의 백성이라고. 모세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인도하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찾으면 이것은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로 철저하게 맺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왕이었는가? 시편 103편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유,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편 93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93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간적으로는 우주 만물에 미치고 이제 전 우주를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은 견고하게 되고 세상 어떤 나라보다 위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패 보호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그 나라는, 그러한 그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93편입니다. 우리 시편 93편 1절은 한번 읽어보실게요. 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통치하신다는 말이 다스린다는 말과 다 같은 말이죠. 여기에서 통치하시니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여호와는 왕이시다입니다. 이 단어가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인데 이거를 다스린다, 통치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 교회, 가정, 개인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권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본래부터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고대 백성들, 고대 사람들은 요즘 현대도 그렇지만 의복, 그 의복을 입은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대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시편 93편 1절에 보시니까 여기에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이제 이 능력을 입으셨다. 세계도 경고에 있어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능력을 옷 입고 이를 띠셨다는 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왕이 되심을, 왕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왕으로 다스리는 질서를 유지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시편 47편 2절 보실게요. 47편 2절. 네, 지존하신 여호와는 오묘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됐다. 큰 임군이 됐다. 이 큰 왕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큰 왕이 됐다. 좀 내려가서 7절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신데, 이 말씀은 스가랴 14장 9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손은배 교수님 읽으셨는데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주시고, 인간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47편 3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민을,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은 시편 8편 6절 한번 보세요. 시편 8편 6절. 네, 여기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바로 사람, 창조하신 사람 그 발 아래다가 두셔서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26절에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스린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위임받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왕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 8편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에서 왕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위에서 왕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지나서 이스라엘 위에 이방과 같은 왕, 이방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것은,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은 전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손은배 교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같은 왕을 자기들 위해 세워서 자기들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방 왕처럼 왕이 자기들을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엘을 읽어보시면은 왕을 세워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씀이 나와요. 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읽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어떨 때냐? 인간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위임받은 왕으로서 백성의 중보자가 되는 왕, 이런 왕을 세워달라고 말씀하실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대신 중보자로 백성을 이제 그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리로 나오는 것. 그러나 이방과 같은 왕, 그래서 그 왕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고 처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왕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이 세상에 세워지는 왕, 이 왕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왕의 의무와 왕의 직무를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왕 다윗이나 뭐 그 솔로몬이나 그 왕들은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 3장에서 지혜를 구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왕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신정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대리인으로서의 왕의 의무와 왕의 임무, 이것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께 대한 왕의 의무와 백성에 대한 이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솔로몬이나 이런 왕을 세워서 칭찬한 것은 신정 대리인이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 왕일 때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경에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서 이런 왕을 세우라라고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왕은 백성들에 대한 임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신정국가의 그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에 대해서 군사상, 또 사법상, 또한 종교상의 직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죠. 군사상의 직무는 다른 나라로부터 온전하게 보호를 해줘야지 될 그런 임무가, 그런 의무가 왕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그런 임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 걸고 백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상의 의무,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례대로 백성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지켜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대신 서 있는 왕입니다. 이러한 이 임무가 각 성읍의 장로들이 수행해야 할 그런 임무였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가정에, 우리 가정의 왕, 그리고 나의 왕, 교회의 왕, 민족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신 이 참 좋은 왕 되신 하나님께 왕의 뜻대로 나를, 왕의 뜻대로 가정을, 교회를, 국가를 이끌어가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왕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의무를 수행하면서 나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복과 그 영화를 누리면서 이 하늘나라의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 지상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또 그러한 가정을, 그러한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